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거나 또 감정이 상해서 정상적인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우울증 외에도 우울증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대해서 그 전에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불안감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해도 대비하는 사람은 그 근심과 걱정이 큰 도움이 되지만은 이 근심 걱정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걱정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항상 기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하거나 침체되어 있으면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위대한 그 신앙인들도 가끔은 무서운 절망감이나 걱정, 근심에 빠져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아주 무서운 침체에 빠져서 헤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신약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아주 영적 침체에 빠져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울도 선교를 하면서 그 선교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침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가장 무서운 원수는 어려운 그 자체보다도 그 이전에 찾아오는 염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점차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마치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에 먼저 수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설명을 듣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염려와 영적 침체에는 차이가 있죠. 염려는 바로 침체에 가기 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든지 염려할 수 있고 사람이 앞으로 있을 염려, 어려움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염려를 그냥 두면은 침체가 되는데, 이 침체는 이미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불안감 또 여러 가지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를 근심케 하고 영적 침체시키는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별거 아닌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많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영양결핍입니다. 영양결핍.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때 오는 바로 영적 결핍증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침체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죠.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삶의 생기가 없어지고 또 모든 것이 불만스러우면서 성격도
난폭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조금 더 지나면은 육적인 병이 들어오게 되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잠을 못 자거나 또 두려움과 불안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두통이 생기거나 우울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병은 아무리 약을 잘 먹어도 낫지 않고 병원에 가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믿음이 식어 있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찬송이 죽어 있었고 기도가 죽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영이 죽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바로 은혜의 눈물이고 또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침체의 원인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과거에 지은 죄도 있고 현재 또 짓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죄의 의식을 갖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죠. 현재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자백만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 죄를 다 씻어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성기억을 자꾸 사용하죠.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지었던 죄들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인식시켜 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로는 옛날에 지은 죄가 자꾸 생각나고 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현재 짓는 죄도 자꾸 나를 자책하게 만들고 죄의식 가운데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 앞에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본인이 현실적으로 죄의식을 드러나는 그런 의미에서 신부 앞에서 죄를 사함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쓴뿌리로 인해서 내 안에 잠복되어 있는 마귀가 나가지 않고 계속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것들을 몰아내고 추방하려면은 이런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런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겠다.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의 기질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완벽할 수 없는데 자꾸 완벽해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완전해지려고 해도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너무나도 깔끔하고 자존심이 높아서 절대로 자신의 실수나 부족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절대로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한 삶을 살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 그리고 비열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개 기질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할 때, 조금 잘못을 낼 때 쉽게 우리는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 역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을 늘 가지게 되죠. 이런 것은 너무 당연한 현상으로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해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남아있고 또 육체의 정력이 있으며 분노와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금방 그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사투하며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상의 정욕과 나쁜 악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 이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이런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더 깨끗해지려고 그러고 더 그냥 하나님처럼 되려고 예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바쳐야 되고 또 순교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완벽함을 버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을 채워주시고 이것을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는 기도가 필요하지 여러분들의 완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 네 번째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침체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금방 해결되지 않고 오래 지속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서 여러분들이 침체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기쁜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가 앓고 있는 육체의 질병은 조금도 진전이 없다. 그리고 내 삶에 내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을 때 집안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전할 때 우리는 침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병이 낫고 경제적인 것도 풀리고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이 해소되어야 기쁨을 찾을 수가 있고 또 기뻐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대개 여성들의 경우에는 미혼이 오래될 때 침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괜찮은데 주위 사람들이 자꾸 걱정을 해주는 바람에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바로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과 반대가 우리를 침체시킬 수가 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오래전부터 친한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알던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나는 세상 가치관에서 하늘 가치관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잘 맞지가 않아요. 대화를 해도 답답하고. 그런데 또 그뿐이 아니라 가치관의 전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니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뭐 있냐? 하나님 믿고 나서 네가 더 잘 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잣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핍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씩 좋지 않은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치명적인 내 가슴에 상처가 돼요.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며느리는 명절에 집에 가려고 친정에 시집에 가서 심한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시집이나 친정에 가려고 하질 않아요. 명절에 명절만 다가오면은 괜히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만 하더라도 싸움에는 자신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한 성격 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 않는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이빨과 발톱을 다 반납해 버렸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참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공격하더라도 이빨 드러내놓고 어르렁 거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공격하면 그것을 고스란히 내가 당할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라도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참고 가야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침체가 많이 따르죠. 자, 6번째, 육체적인 피곤이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더운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아주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덥고 추울 때 육죽으로 지칠 때가 많아요. 아이고 추워.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오늘은 아이고 기도하려니 끔찍해.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더우니까 더운데 기도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땀만 날 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면은 이것이 몸에 이상한 반응을 가져와서 무엇인가 심각한 죄가 있어서 이렇게 침체가 되는 것처럼 예민해지고 또 신경질적이 되기 쉽다. 여러분들이 자꾸 피곤하고 자꾸 무기력해지고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꾸 침체되고 자꾸 이렇게 눌리는 현상을 가질 때가 있죠. 자고 나면 피곤하고 피곤이 풀리지 않고 꼭 천근만근 것 같으며 어디에 가서 두드리 맞은 것처럼 이렇게 아주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꼭 여성들이 갱년기 앓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건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잘못했거나 또 뭐 귀신이 붙었거나 또 내가 이렇게 뭔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않은가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큰 성령의 축복이 있은 후에 이런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때가 많죠. 그래서 육체적인 피곤이 왔을 때는 좀 쉬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무리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자신의 체력도 따라가지 않는데 막 기도를 막 10시간씩 하고 막 12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막 자기 흥분과 감정에 의해 가지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밤낮 조화로 또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말이죠, 은혜 받아 가지고 밤잠 자지 않고 막 그냥 강행군 하다가 병난 적이 몇 번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침체가 오지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불안증을 갖고 있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자랑거리들을 다 버리고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제때 도와주시면 좋은데 무슨 심술이 나셨는지 제때 안 도와줘요. 그죠? 거의 다 막 그냥 사면초가 되고 완전히 삶아난 풀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손을 뻗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불안하거나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외에도 신앙적으로 침체되는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며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벌벌 떨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신앙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따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해서 영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가벼운 상태, 이 가벼운 상태는 완전히 깃털처럼 날아가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충만하면 여러분들 몸이 아주 가볍고 마음도 아주 기쁘고 하나님과 교통도 잘 되고 기도도 잘 올라가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아주 가벼운 상태다 이렇게. 또 영이 무거운 상태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찬송도 잘 안 되고 마음이 우울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태죠.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침체 상태에 빠져서 아주 모든 것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이 다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런 탈진 상태를 우리가 무거운 상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마비된 상태가 있습니다. 이 마비된 상태는 불신자의 영과 같이 전혀 감각이 마비되어 있어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를 우리가 불감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마비된 상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의 마귀에게 붙들려 있거나 귀신에게 시달리는 상태를 우리가 마비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19절 말씀 보면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는 줄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고 시달리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계속 공격해서 절망으로 빠뜨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양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더라고 양심의 어떤 센스가 울려서 양심의 경고가 울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하재 경보가 울렸는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화재가 별로 난 게 없어요. 불 껐는데도 불구하고 화재 경보가 꺼지지 않고 계속 울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양심의 경고가 들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잉 반응하는 것은 나쁘다 하는 것이죠. 양심에 대해서 제가 영성 세미나 때 한 달간 양심만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는데 양심은 하나님 주신 건데 어떻게 악한 양심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은 양심은 항상 깨끗해지려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단이 역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식이고 죄책감이에요. 우리가 이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너무 가지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 모든 구원의 메시지가 다 여러분들 무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것이다. 경고음은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험에서 벗어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내 양심이 가책을 느끼면은 그건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경고잖아요. 또 설사 잘못해서 나쁜 짓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회개하면은 그걸로서 이제 제사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법에 걸려가지고 끌려다닌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에 본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 자책감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바로 진리 안에 속한 줄을 알아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그리고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진리 밖에 있는 사람처럼 계속적으로 그렇게 시달리고 잡혀 있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됐다. 할렐루야. 자, 또 그 다음에 21절, 22절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문제는 어려운 여건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렸으나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해야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안 될 때, 이럴 때 그냥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시면은 내가 잘 믿을 건데, 이럴 때 응답을 안 주신단 말이야. 오히려 믿음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감에 젖어들어서 영적으로 그냥 이 침체가 되죠. 막상 믿음으로 나서기는 했지만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는 그냥 삶이 낭떠러지 앞에 서가 있는 사람의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하고 막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나서 설마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냐?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나는 죽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 안 죽습니다. 안 죽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왔는데도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은 무소식이고 무감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뒤로 돌아서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2절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는 것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바를 주십니다. 주시는데 그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딱 한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23절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기에 답이에요. 답. 여러분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붙은 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네가 기뻐하고 네가 좋아하는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 계명대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욕심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구할 때,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 때문에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 아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다 이루어져요. 요거는 하면 하나님이 맞겠다. 그럼 맞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걸 가지고 왜 평생을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뜻을 주세요. 무슨 뜻을 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느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자라서 성장해서 공부 잘했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걸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대로 인류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데 다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 버는 데만 사용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출세에만 사용하고 명예만 사용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정말 훌륭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선하신 뜻에 사용되게 하고 하나님 일하는데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믿어주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 보면요, 모든 출세고 명예고 인기고 이거 하는 게 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뻐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 정욕에 의해서 구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쁜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과 현실을 잘 극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직접적인 확인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막 눈물이 뜨겁게 나오고요. 찬송 그냥 애절하게 부르고 말이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성령이 왔다고 얘기하지만은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자기가 받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고 또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는 걸 알면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침체는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것입니다. 마치 일식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다시 성령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고 성령의 은사가 여전히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쁨이 막 충만해지고 아까까지만 해도 내가 돈이 없어 다 주고 갔는데 이제는 돈이 없어도 막 생기가 나고 힘이 나고 살맛이 나고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손은요 자기 죄로 인해서 심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그를 떠났죠. 그래서 머리털이 다 베어지고 눈도 뽑혀지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신전의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자, 삼손이 너무너무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너무 교만했고 너무 주님을 떠난 삶을 살았구나. 내 정욕에 의해서 내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내 욕망에 의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으면서 삼손이 해결을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신전에 기둥을 껴안고 쓰러지기 직전에 그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본인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임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죠. 할렐루야. 그 큰 돌기둥이 뽑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그에게 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면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